19절에서 22절까지 합독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윗이라는 왕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보좌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응답이 있을까? 하루가 24시간인데요. 하루가 24시간 동안 어떠한 응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오늘 아침에 참 여러 일이 많았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넘어지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저분의 주위에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위기죠. 그렇죠?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촌 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일으켰는데요. 사람이 문제를 당하면은, 그렇죠? 위기를 당하면은, 그때 딱 내 안에 각인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렇죠? 물에 빠져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에 빠졌는데 자기 온몸을 다해서 들어가가지고 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이 지구상에는 다 각양각색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이 오늘 제목이 중요하죠. 언약 기도와 치유입니다. 문제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이 아프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거나,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지진이 와가지고, 그렇죠? 지진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럼 문제 만났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다 합치면은 66권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나 됩니다.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이나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다. 그죠? 코로나 시대 한 3, 4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500만 명이나 사망됐습니다. 500만 명 더 되겠죠? 1년 전에 기록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요, 영적으로 찾아온 질병입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몸이 아픈데, 그렇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안 나와요.
영적으로 찾아온 질병.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요, 네피림, 네피림으로 찾아온 이러한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 무속인이요, 한마디로 옛날에 올림픽 때 레슬링 선수였는데, 자기가 어느 날 자꾸 몸이 아프더래요. 레슬링, 최근인가 그 선수가 은메달인가 금메달도 따기도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꾸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위에서 한번 점을 바로 한번 가봐라. 근데 가보니까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점을 보니까 당신 집안에 무속인이 있지. 그러니까 알아맞추더래요. 고모가 무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문에 대물림되는 무속이 너에게도 지금 찾아왔다.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신고노다. 이 신고노라 레슬링 선수한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무속을, 신을 받았습니다. 구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무속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가문의 대물림 때문에 이 친구에게 찾아왔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명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채원이라고, 피겨스케이팅, 도화선녀라는 무속인 집 이름이 도화선녀입니다. 채원이 이 친구가, 국가대표 선수, 발탁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어느 날, 시합을 하는데,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핀 돈다 그러잖아요. 뱅글뱅글 도는데. 근데 딱 도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데 귀신이 보이니까 이 친구가 그것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 나가면은 제일 중요한 그 핀 도는 시간에 쓰러지니까 실점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도 이 친구는 유능한 선수입니다. 김연아 다음으로 아주 유능한 선수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였대요. 그러니까 10년이나 넘게 계속 보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막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냥 생활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결국 무속인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너 신안 받으면 너 2, 3년 뒤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을 막 2채나 팔아가지고 막 피겨스케이팅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근데 또 무속인 된다 하니까 엄마가 막 울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 딸 하나 보고 막 모든 걸 다 했는데 무속인이 된다 그러니까 더더욱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짝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짝도 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 신고노도 채원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네피림입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네피림이에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래요?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그죠? 그림자처럼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없어요. 전쟁은 전쟁인 것 같은데 소리가 없이 지금 전국이,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 시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국민의 80%가 이 시선, 눈을 마주치지 못한대요. 우리는 이렇게 눈 마주치잖아요. 눈 마주치면은 대화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은 눈을 못 마주친대요. 그 왜 그랬습니까? 대인기피증, 뭔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피하고 싶은, 이게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라 그래가지고 히키코모리, 이게요 10년 전에만 해도 100만 명이었어요. 그럼 지금 더 늘어났겠죠. 100만 명의 그 가족까지 쳐면은 1000만 명, 2000만 명, 국가 문제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왜 그럴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남북한도 적국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자꾸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행복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죠? 계속 원인 모를 불치병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잘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입니다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잘 생활하다가 소화가 안 됐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든지 살든지 죽고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수술해보자. 그래가지고요 한 달 만에 이 간암 이만한 거를 떼어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살았어요. 그렇죠?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가 중요하죠? 왜 성경에만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른 어떠한 책에도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야기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전 인류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을 공부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인 질병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진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코에다가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배가 뭐냐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배할 때 말씀이 들리잖아, 그지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육신 다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딱 문제, 사건, 위기가 딱 오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사람이 말씀은 아니고 딱 육체로 돌아갑니다. 육신적인 존재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예배드리도록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를 짓느냐 하면은 원죄를 짓습니다. 이 원죄를 짓게 한 존재가 누구냐면은 사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짐승도 육체적인 존재죠. 짐승은 흙으로만 만들었어요. 혼은 있습니다. 짐승도 죽으면은 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 근데 강아지가 피아노를 맞춰서 노래하는 건 제가 봤어. 그 훈련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원리입니다. 원리.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이요. 육신적인 존재밖에 안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은 동물하고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단절되고 분리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상태. 이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누구의 괴계로? 사탄이요. 뱀속에 들어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눈이 바뀝니다. 그죠? 눈이 어떻게 바뀝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죠? 딱 탐심이 생깁니다. 욕심, 탐심. 그죠? 전 세계 부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져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면서부터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가 바로 무슨 문제라고 그랬냐면요.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실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국말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사주팔자.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출생 때부터 신분이 마귀가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요. 또 뭐 합니까? 마귀는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들 한번 보세요. 북한 굶어 죽고 있죠. 저기 아프리카 신발 없이 살아가고 있죠. 저 중남미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있죠.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펜타민이라는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좀비가 돼. 좀비. 예. 그 어느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처럼 있대요.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나 밥도 넣고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도 있는 거예요. 사상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자손 3, 4대를 멸하리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자손 3, 4대가 멸할 뿐만 아니라 뭐가 옵니까? 정신병이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겠지만은 이미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정신 상태는 사단에게 장악이 돼서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뭐가 오겠습니까?
상처도 오고 염려도 오고 불안도 오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왔다 그래 되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아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악 따먹고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렸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하나님이 부르는데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보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두려움 문제, 두려움. 모든 인간에게는 찾아왔었잖아요. 왜 찾아올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되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인간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숨은 문제, 이게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공황장애, 망상증, 우울증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뭔지 모르게 막 피해를 당하고 있고 가해를 하고 있고 분리되고. 이게 뭡니까? 사실은 사탄이 분열시켜 놨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지역이나 전 세계를 사탄이 분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성경에만 나옵니다. 어떠한 시대가 오는지 전 세계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분열 시대입니다. 이제 서로 싸우고 서로 막 나뉘고, 그지요? 동서 간에 분리되고, 그죠? 이념 전쟁으로 분리되고, 그지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분열시키고, 마음적으로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인간은요, 정신 문제 오지만은 이게 나중에는요,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언제부터 붙어 있습니까? 출생 때부터. 출생 때부터요, 사탄이 붙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무속인한 데 가면은 사주가 나오는 거예요, 사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가면은 사주가 안 나와요. 아멘? 사주가 안 나온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사주가 안 나온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왔는 거예요. 사주가 안 나왔다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또 보세요. 이제는요, 사람이 어느 날 넷의 문제 와요. 이제는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서, 부자로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유, 내가,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자리가 최고야.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못 만나고 죽었는데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지옥은 어떤 거예요?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가 이 부자, 이 사람이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살았을 때 이 예수를 믿을 기회를 줬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이 지옥에 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큰 구렁이 있어. 이제 천국과 지옥은요, 갈 수가 오고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 이 사람이 내 식솔 5명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 믿게 해서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달라, 그런 간청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예수님 못 만나면은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연못에 참여하리라. 뜨거운 곳이에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죠, 유황. 우리 성냥개비가 유황으로 돼 있죠. 불 붙이면 확 타잖아요. 그만큼 지옥이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니까 이 영적인 유산을 뭐 합니까? 대물림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자손 3, 4대를 멸하리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자손들이 뭐가 옵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요, 이 국가에서 막 그 나라 굿하고 막 우상 숭배 막 하잖아요. 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그죠? 재앙이 온다는 게 바로 뭡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그게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 사탄,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불신자 상태가 이렇게 멸망이요, 지옥인데 사람들이 뭐로 해결해 보려 그래요? 종교를 가지면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까? 종교를 가져봅니다. 불교, 천주교, 온 세계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있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며 사탄이요, 하늘에 있었던 이 사탄이 이렇게 땅이고 이게 하늘입니다. 이게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요.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이 땅을 뭐 합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죠? 그런데 온 세상이 흑암이고 온 세상을 공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미혹.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뜨리고 정신적으로 넘어뜨리고 우상 숭배하게 해서요. 여러 가지 불치병, 여러 가지 암, 이 시대 4대 불치병이 암, 에이즈, 마약, 정신병이거든요. 이건 못 고칩니다. 암, 정신병, 마약, 에이즈. 그죠? 전 세계가 이런 바이러스. 그러니까요, 이 땅에 흑암, 공허, 혼돈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보호자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이 셋째 하늘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빛을 비췄는 거예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또 뭐로요? 철학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무슨 문제요? 인간에게 찾아온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 문제, 사실 시작이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이요, 계속 저주, 지옥, 사탄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잘 살다가 군대 가가지고 문제를 이게 드러납니다. 여기 있었던 부분이요, 시간표입니다. 숨은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막 사람들은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요, 출생 때부터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인간의 상태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는 고장났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왜 회복이 불가능하냐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종교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의 후손은,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의 뜻이 뭔 뜻이냐? 이쪽에는 전부 다 불신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나도 여기 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란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원죄를 가지고 여기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상태는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저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원인도 이 해답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털커덕 정신병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 역사가 정신병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신병이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작품인 거예요. 뭐를 잡고요? 가문의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많이 숭배하는 종갓집이나 가서 한번 조사해 보면요, 전부 다 이 재앙 다 와 있어요. 자살하거나 저기 현대그룹 보세요. 현대 저기 정몽원인가 막 빌딩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저기 이건희 회장 딸은 미국 LA에서 2천억을 남기고 자살하고, 대기업이라고 했어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죠? 작게 보면은 저기 서울역에 노숙자가 보세요. 그죠? 술 먹고 막 거기 그냥 이 상태인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잡혀서 그래요? 사탄에게 잡히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님은요 뭐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야. 원죄인이야.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세계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되느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편집이 돼 있어야 사탄이 틈타고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말 가지고 단어 가지고는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뭐를 꺾이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꺾이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면은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한번 만들어 봐라. 마귀가 이렇게 해요. 누구에게도 찾아옵니까?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변화시켜 봐라.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존재는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먹고 이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밥만 먹어가지고는 인간은요 절대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요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구의 머리를 깼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누가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이요. 누가 못 박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라. 마귀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람의 영혼, 정신, 생각, 마음을 들어가서 움직인다니까요. 그죠? 그 상태가, 그죠?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불신자 상태로. 아, 저 문제가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예,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며칠 만에? 3일 만에. 왜?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이 30명이나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는 내 아우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 저기 지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는 거예요. 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인간에게 이러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주, 지옥, 사단의 손에서 내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을 앓다가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기준과 시작과 마침이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로 시작해야 되고 마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이 말이 바로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로 오셨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요 성공의 길, 건강의 길, 행복의 길, 길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하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가지고는 인간의 영원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바로 뭐로 오셨다? 선지자이긴 선지자인데 진짜 선지자로 왔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내가 과거에 여기 살았잖아요. 이 상태는 저주, 지옥, 사단의 법이에요. 마귀의 법 아래에 갇혀가지고 내가 살았었는데, 이게 마귀의 법이 바로 뭐냐면은 사망의 법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멸망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디로요?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문제 해결하러. 이게요, 내 상태에 완전히 꼽혀야 돼요, 한마디로.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강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저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 봤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왔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우리는 죽음이 두 번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불신자 상태. 불신자는 두 번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은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그러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서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습니까?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잖아요. 이 근본 문제 모르고 내 기준, 내 아집, 고집으로 자꾸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자꾸만 이 사탄이 종교로 이끌려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계속 구원은 받아도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말씀은 들어도 이 마귀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꺾이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을 때 꺾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꺾이는 거예요. 예수를 이론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를 공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가 바로 내가 죽었었는데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내가 죽었어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죽었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인생 속에서 과거나 오늘날 미래나. 저도 그랬어요. 살아봐도 별 재미도 없더라고. 늘 항상 실패만, 가문에 대물린 데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요. 그게 주관자가 누구였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괴계,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또 빠지기도 하고, 틀에, 내 틀이라는 게 있어요. 틀, 그 가다라 그러죠. 저기 물레동 그 공단지대 가면은 금형이라고 있어요. 이런 종이컵을 만들려면은 금형이 있어야 돼요. 가다가 있어야 돼요. 막 찍어내야 돼. 사출 성형기 가지고. 그러면 그 막 착착착착착 하면서 공장에서 찍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틀이 여기서 찍혀가지고 나온다니까요. 모든 사람의 이 틀이 여기서 찍혀 나오니까 안 바뀌는 거야.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경제인이 돼도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여기서 이리로 옮겨져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이 틀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를 이해하고 체험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내가 여기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우울증, 불면증, 약으로도 안 됩니다. 이 은혜 받아버리면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1장 1절에 예수님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를 제자 삼아라. 한마디로 전도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제가요,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죽었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진짜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진짜 수십 번도 넘겼어요. 죽어본 사람만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그치요? 아이고, 뭐 죽지 못해 산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안 죽어봐서 그래요. 진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요, 죽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호흡만 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코로 걸어 다니면서 호흡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워가지고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사람이 바닥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그래가지고 1년을 제가 누워있는 적도 있었어요. 네피림으로. 사탄이, 우리 가문이 무속인 가문, 스님 가문이다 보니까 저에게 네피림이 왔는 거예요. 다 바닥에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알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빛을 받은 너희는 갈 수밖에 없죠.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이 불신자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 근본 문제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정신 문제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마귀한테 당하고 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는 백성들이, 그치요? 그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만민이 어디예요? 흑암에 가려웠거니와 어둠에 깜깜한 거예요. 지금 국가를 봐도 미래를 봐도 진짜 현실 문제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근데 뭐만 모릅니까?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만 모르는 거야. 의사 한 대 가가지고, 판사 한 대 가가지고 사탄 이야기 해보세요. 아유, 그건 종교 이야기니까 종교에 가서 하세요 그래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종교는 이 문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오셨다.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저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 가도, 동경대학교 가도 이 문제, 그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으로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카이스트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는 한 해에 자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사법연수원에 가면은 그도 자살자가 나옵니다. 왜? 그 다가오고 있는 영적인 상태 문제를,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연예인들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옛날에 최진실이, 최진영이, 그 남편, 또 전 세계가 연예인들이지요. 왜? 미치지 아니하면은 연예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끼가 신기인 거예요, 신기. 끼가 많으니까 그 연예인 되고 문화활동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에요, 사탄. 원래 사탄이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노래하고, 그래,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들, 이거 모르면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수들, 탤런트, 영화인, 이런 또 특수 분야의
또 미디어 분야, 또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 화가, 또 뭐 이런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 잘 보세요. 집착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술 분야에, 자기 분야에. 이 사실 그리스도 못 만나고 그걸 하면은 100%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죽어서 지옥 가고 이게 대물림돼서 후대에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차단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내가 예배드리고 이 복음을 깨닫다는 사실은요, 전 세계의 저주 재앙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왜?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뭡니까? 평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에 집중 예수님이 치유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지만은 집중하는 치유의 시간인 거예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를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뭐를 각인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뿌리 내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체질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각인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너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옵니다. 저 종교에 가보세요. 종교. 알라 믿는 사람들은,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전 세계가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나침판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한대요. 뭘 깔아놓고? 담요 깔아놓고. 저 인천공항에서도 담요 깔아놓고 그건 아예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자, 무속인들 보세요. 무속인들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전 세계 종교에는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기도의 축복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축복이 바로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 저 사람의 문제,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강단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사람이 자꾸 각인이 되면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통으로 넣는다.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는 사탄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마귀가 얼마나 배 아픕니까?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들이 계속 예수님 만났는데도 자꾸 시달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문제 오면 또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만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 체질을 전도로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이러한 사건, 왜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부 다요, 영의 세계의 문제로 찾아온 육의 세계 문제 사건, 살인 사건, 뭐 여러 가지 강도 사건, 모든 사건이지요. 인간에게 저기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에게 위로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너의 상태를 바꿀 수 있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재발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과 1범에서 10범, 30범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습관적인 운명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배경을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됩니까? 근본을 바꾸면 됩니다. 근본적인 운명에서 배경적인 운명에서 습관적인 운명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예배와 훈련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요. 1년, 2년, 3년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아멘.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주 살아있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데 아주 살아있어. 그게 나입니다. 나. 그게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 그게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교회에 오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셨군요. 내가 아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받은 선물도 기쁜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선물 주시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영원히 보좌의 하나님 천국에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천국 하나님의 백보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 가면은 주민등록 등본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 훈련을 통해서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 정신 흑암 전염병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영적인 사실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날 수 없는 전 세계에 영적인 질병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예배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국가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지키시고 전쟁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